성경에는 이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가 말하는 그런 신도 없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만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죠. 말씀만이,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또 경영하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셋이면서 하나일 수는 없잖아. 그냥 한 신이지. 그분이 조물주지. 그런데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햇빛이나 뭐 또는 달빛이나 별빛이나 뭐 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저 바람도 필요하고 뭐 비도 필요하고, 이 자연 환경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인 제사장의 노선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조물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일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밖에 없다.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창조자가 여럿일 수는 없다라는 아주 기본 원칙을 딱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유일신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그게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로마교가 원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론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학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이 하나가 더 추가되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그거를 다 한 사람 이제 안수 받아서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로마교가 고안해낸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신론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이다 이래가지고 누구는 구원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택자다.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이제 예정론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정을 누구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되어야 되겠죠. 첫 아담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없죠. 성경 어느 구절에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다 그런 구절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소린지를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첫 아담의 신인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의 신에게로 돌아온 사람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택함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택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택한 아들을 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것도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혈과 육으로 태어난 첫사람은 그 누구도 선택받은 사람이 없고 예정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다 지옥 자식이요. 그냥 누구나 똑같이 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다 지옥 자식이요.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예정에 따라서 때가 찼을 때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은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을 살려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뭘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을 병 걸렸는데 고침받았다, 살아났다는 거죠. 육을 살리는 게 아니죠. 육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무익한 거고 다 소용없는 건데, 혈과 육이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자꾸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그렇게 중점으로 잡느냐.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다. 즉 위로부터 신이 바꿔져 가지고 개종되어지지 않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이 진실되게 거듭나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에게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살림을 받는 것도 육신이 살림 받는 거, 뭐 심지어는 자기가 뭐 죽어가지고 뭐 병원 어떤 뭐 냉동실에서 3일 동안 뭐 있다가 뭐 살아나왔다, 이런 소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이고, 테이프가 그냥 만들어버리면 그냥 막 돈도 안 아끼고 막 그냥 막 사가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는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내가 지어내서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육신으로 죽은 게 아니고 금령과를 따먹고 그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영을 살리기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은 어떻게 올 거냐. 그분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살려주는 영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영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은 기도굴에 가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무엇이 막 이렇게 왔대. 이렇게 막 가지고 막 또 그러고 어디 막 기도원에서 막 설교를 듣는데 막 어디 뭐 이쪽에 뜨거웠대나 따뜻했다나 뭐 이제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막 임했다 했었고, 또 막 그 증거는 뭐냐? 그럼 방언 터진 거 아주 특징이 아주 그냥 거기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막 이제 막 해가면서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 안 받았어 이제 막 이러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그 귀신이 방언을 하는 거고, 이게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새 방언이 뭔 소리인지 아냐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는 게 새 방언이래네. 이러고 나오면 한짐이죠 이거. 그게 지금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모른다 이 사람 본인은. 그게 너무 좋은 거요. 아주 다른 사람 막 자기 그냥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제 막 이제 자꾸 이제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당신 지금 뭔 소리 했느냐고. 본인도 몰라. 그러면서 스스로 해서 그런데나 해가면서 막 엉뚱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해석을 자기 해버리는 거야. 또 이제 그 자기는 이제 방언 통역하는 또 은사가 왔대네 봐. 이러고 앉았으면 이건 사람 죽어야죠. 우리는 이제라도 귀신의 영을 완전히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고 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해서 매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사고가 맑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게 구원받은 증표지. 그게 성령 받은 증표 아니겠어요? 뭔가 어떤 표적을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유대인의 신앙이라 그래요. 율법 종교 신앙, 그게 이제 유대인 신앙이라는 이제 가인의 제사장 그 노선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인데, 유대인은 반드시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식을 자꾸 추구해요.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자꾸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양면이 다 지금 진리의 영이 나의 영에 오실 때 진리의 증거자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소송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사람 속에는 영과 혼이라고 하는 걸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증거를 할 때 딱 듣고 나면 판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못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닌다면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사람 속에 지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칼뱅의 논리대로 하자면은 사람은 로봇이요. 판단력이 없어.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아주 죽었으니까. 그러나 원래 죽은 게 아니고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영과 혼과 몸으로 정상적으로 아직 범죄하지 않았고 있었었고, 그 사람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임의로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가 다 있다 이 말이야.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싫으면 안 먹어. 먹고 싶으면 또 먹는 거야. 그게 임의로요. 그런데 로봇으로 원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임의로 먹으라고 한 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얘기잖아.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고 혼기능을 넣어서 생각, 감정, 의지를, 사람의 인격의 처소를, 혼기능을 사람 속에 마음에 지어놨기 때문에 마음 중심 속에는 양심이 있고 그 마음의 배경 바탕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누구나 다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영혼이다 그래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도 사람의 영으로, 양심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를 다 판단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죽고 나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지요. 이제 고장난 그릇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심상 죽었던 자를 양심을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그 영이 나의 영에 임해서 나의 이 영을 우선 살려놔야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의 모든 판단력을 바르게 하나님과 일치된 판단을 이제는 하고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에 속한 문제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신이 그 사람의 중심에서 왕노릇하고 그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생명이 그거니까. 이것이 생명률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그러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이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원은 그게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법칙, 규칙이단 말이에요. 돌을 던지면 반드시 돌은 중력보다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죠. 만유 인류의 법칙과 같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어. 죄를 범하고 죽음에 들어가는 법칙이 있단 말이야. 거듭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그 사람을 주장한단 말이야. 법칙이 있어. 이것은 생명률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했느냐 말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이 문제지. 이렇게 생명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라는 말은 잃었던 생명 살았고, 잃었던 생명 살았다고 그러나? 그 찬송에? 찾았고 잃었던 생명을 잃었다 가서 되찾으려면 생명 주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 와서 나의 영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원천인, 근원인 양심이 살리심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의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혈기와 피와 살로 되어 있으니까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은 이것이 죄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양심상 죽어있는 사람은 혈기가 올라오면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 이게 절제가. 육체의 각색 정욕이 올라와 그러면은 몸으로 육이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법이라 그래. 이게 법칙이에요. 원래는 어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죽이는 사망의 법칙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법도 있고 살리는 법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게 유대인들도 성경으로 예수를 죽였죠. 예수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살리러 오시지요. 이게 서로 반대되지 않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열심을 낼 때 그게 망령된 행실이요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였다. 이것을 깨닫고 신을 바꿔야 돼. 이걸 이제 세상 표현으로는 개종한다고 그래. 개종. 종교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신을 바꾼다는 것은 종교를 바꾼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정론의 하나님에서 진리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본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지으셨고 혼을 지어주셨으므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금령과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도 하셨죠.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없다면 먹고 말고를 임의로 한다거나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고 먹으라고 한 것만 먹고 할 수 있을 거 없겠지요. 로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 사람은 유기적이죠. 이 유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흑과 백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지만 상황과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판단할 때 달리 판단되지요. 작년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올해도 이런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상황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지요. 왜 그래요? 사람은 유기적이다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인격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획일적이 되려고 자꾸 애를 쓰지요. 이렇게 하라겠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세일이나 장녀는 악한 죄인이지요. 율법대로 잡은 그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요. 판단이. 그래서 야 선악을 안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획일화시키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획일화시키는 거잖아. 그러나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의로운 분은 정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으니 이제 이것이 딱 믿음으로 오면 선악에 대해서 내가 타치할 문제의 밖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무언 선하고 무언 악하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난 없다라는 말이잖아. 이게 결국은 답은 뭐냐면 난 모른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걸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요. 그럼 주님만이 하실 때는 주님은 획일적으로 어떤 걸 선악간을 판단을 않는다니까. 왜?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거나 육체대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그때 가서는 그렇게 했고 오늘에 와서는 또 생각을 또 바꿔가지고 똑같은 문제인데 달리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놨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제 와서 작년에 거 재작년에 거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서 이것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죽이는 적용이다. 죽이는 법의 적용이다 이 말이야. 작년에는 이것이 옳았지만 올해는 이것이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는 주여 당신이 알아야 돼.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라 그러니까
선은 택하고 악을 택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 생명을 택하고 뭐 사망을 버려라 막 이러니까 주여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수많은 요구들은 하나님이나 지키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나오라는 건데, 내가 하겠나이다 하면 한번 잘해? 한번 해봐 하고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결과가 욥기에 아주 제일 잘 나왔죠. 마귀 보고 말이야, 사탄 보고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봤냐, 그 엄청나게 그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 막.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욥이라는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가짜의라는 거예요. 아이 그게 의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를 이제 보내주셔서 내가 가서 그냥 가서 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에요. 의롭긴 뭐가 막 이제 이게 나올 거라고 그러나. 그래? 그럼 죽이질랑 말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왜 아니요? 저 뒤에 가니까는 막 이제 막 하나님을 처음에는 직접 대고는 욕을 섭으니까 날 뭐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나를 왜 젖을 매겠냐 어쩌냐 막 부모 원망으로 되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던 이제는 30장 넘어가서 막 이제 노골적으로 막 하나님이 말이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거요. 내가 얼마만큼 참고 지금 이런 큰 시험을 당해도 내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이도 여호와신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이거 안 풀어주고 계속 이렇게 나를 그냥 죽일놈 잡더니 하면 나 어떻게 견디라고 그냥 하면서 막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봐 여봐 네가 의로우면 나는 그럼 불의하게? 그럼 누가 의로운 거요? 하나님 말 언제는 욥 보고 의롭다 했다가 나중에는 욥의 불의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에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딱 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선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의가 되시고 주님만이 선한 분이다라고 인정하면 이제 이것 보고 믿는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 주님이 다 행하시는 대로 나는 믿으면 그뿐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요즘에 우리 김인수 형제가 아마 좀 꼭 김인수 형제만 그러겠어.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 이제 시달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시달림 당하게 하는 분이 의요. 이것까지 믿어줘야 돼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면은 나같이만 그래도 양심껏 살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은 저 사람처럼은 못해줘. 저 사람 반에 반은 해줘야 맞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반에 반 해주면 너는 안 되는 놈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거예요. 나는 의. 내가 어떤 걸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이걸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벌써 자기를 앞세우는 인본주의가 딱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주님 판단해서 하십시오 해야 맞지.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은 확정 딱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저 사람만큼은 못해도 저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말이야. 돈도 얼마나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말이야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 소리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다. 신약성경에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이러는데 아직은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의 일이 잘 돼도 주님의 의고 육신의 일이 또 그렇다고 또 막 다 되지 말라라는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너무 안 되게 하면 도망가 버려. 누구는. 그러니까 그럼 달래야 되니까 되게 만들어 또. 나 같은 사람은 되게 만들면 오히려 도망가 또. 그러니까 되게를 안 해줘야 돼. 안 해주 이것은 단련되어진 신앙으로 뭐 이제 욥이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정금으로 말이요. 단련 받으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는 신앙은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이 단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기가 쉽죠. 아무래도 요동이 많죠. 어쨌든 사람은 선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가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나님 앞에 해서 단련을 사람이 받아가지고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 영적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것과 천연적인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 유다서에서는 이 선악을 아는 것을 유다서에 뭐라고 했어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뭘 안 되는 거예요? 선악간을 안다. 본능으로 알면 망하는 거예요. 단련을 받아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것이 생명이잖아. 아는 것이. 근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본능으로 알면 죽는 거고 단련받은 영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알면 그것이 사는 거잖아. 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 그 피로 먼저 양심이 씻음을 받는다 그러는데, 중생의 씻음을 받는다 이러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귀신들로 말미암아서 그 양심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왕인 마귀가 혈과 육체를 속에서 거하면서 왕으로 주장하고 죄로 늘 다스림을 받아서 죄의 종로로서 하던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씻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어떻게 씻어지느냐, 신이 바꿔줘야 되는 씻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속죄라는 말은 씻음이라는 말은 피로 씻음 받는다, 피로 구속 받는다 이 말은 신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신이. 그런데 양심이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신을 바꿔라 이러면은 이게 뭔 소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 삼일체 신을 믿으면 당신은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유일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온 세상이 지금 다 말해, 기독교가 지금 다 삼일체 신 믿어요. 당신 혼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나오면은 아직 이 사람 개종이 안 된, 양심이 씻음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 속에는 진리 말씀이 믿음으로 계시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러운 그릇 속에는 귀신이 여전히 거기서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 거짓말들인 거예요. 기독교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신에게 다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참신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핏대 올려가면서 따진다니까. 자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말이야 무슨 소리냐 이러고 우리는 거듭났다 이러고 말이야. 그런데 글쎄 거듭났다니까. 거듭났는데 그 애비가 마귀신이니까 귀신들의 왕이니까 이게 문제지, 거듭 안 났다고 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죠. 육신으로만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추구를 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세상의 신에게 났으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것이고, 하늘의 참신께로 나면 하늘 위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가인이 섬기던 하나님은 율법으로 저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가 없죠. 또 한 가지라도 범을 거 아니요, 육체로는 평생도록. 그러면 결국은 다 지키다가 100가지를 지키다가 99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지면은 심판이잖아. 그러면 율법이 종류가 한두 가지야 이런 걸 다 기억이라도 하고 다 지키지 도대체. 그런데 의문의 율법 조문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딱 바꿔지면 이제 개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연적인 사람은 선은 행하고 의는 행하고 악이나 죄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버리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되느냐 이 말이요.
뭐 오늘 하루 이제 뭐 99가지를 잘 지켰어. 오늘 하루 이제 넘어가는데 저녁 때 참 이렇게 잘나고 눈 감았는데 엉뚱것이 왔다 갔다 가령해. 그러면 이제 죽어. 또 심판이요. 그럼 심판 안 받을 사람은 어디가 있어? 기와집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떡해. 탐욕을 품으면 심판이지요. 그럼 어떻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그가 무슨 율법을 열심히 지켰느냐, 선한 행동을 했느냐, 말았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육체대로 판단하는 일이 없는 거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중심을 살펴서 그가 신을 나에게로, 참신인 나에게로 그가 돌이켰느냐, 이거를 보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것이. 신을 바꾼다는 게, 이게 개종한다는 게, 이런 것을 정말로 바르게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제 세뇌당하다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 잡신들인지 참 신인지 몰라. 그냥 예정론이라는 것에 심취당해 있는 거. 우리는 그냥 창세 전부터 그냥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아주 택자들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택자들은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지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믿어지느냐? 그 속에 세뇌당한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대표적으로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이 뭐냐면 삼일체론과 예정론이 대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씻어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우상 잡신들인지 참신인지도 구분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거듭난다라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분량이 이르도록 잘한다라는 말이라든지, 구원을 이루고 주와 함께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난다라든지, 그 다음에 육체로 철임하셨던 주님이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분이 없어. 혼잡케 하는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삼일체론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왔는데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허공 어딘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자기는 구원 받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그냥 막 강제로 구원이 됐고, 저 사람은 구원 받고 싶으면 그냥 막 하는데 구원 못 받도록 예정돼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아.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이냐. 이제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 주님이 재판을 할 때, 최종적으로 재판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재판하려고 그러면 넌 불못으로 굴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이야.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당신이다 예수 안 믿도록 예정해놔가지고 너 안 믿었는데, 당신 허락하는 대로 했는데 왜 나를 심판하냐고 따지면 하나님이 말이요, 그 죄인만 또 보던 신이 되는데 그 신을 믿냐고. 내가 오죽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이렇게 그래도 그 신 믿냐고 말이요. 하나님이 한 줌의 흙 가지고 말이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냐고. 그분이 절대 주권이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한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 그렇다고 절대 주권이, 당신 그거 믿어지도록 예정해놨어. 그 절대 주권으로 당신 그거 믿고 망하라고 예정이 됐다고. 내가 이제 잃어버리면 막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난 일부러 이제 긁어놓느라고. 이제 당신 그 잡신 믿다가 당신 심판받으라고 하나님 예정해놨는 거야 보라고 말이야.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의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셔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거 없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도 안 가려요. 누구에게든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지자들을 파송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게 해요.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진리의 영, 살려주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영 받아가지고 훌러훌러 자꾸 뭐 안수했더니 병 낫고 이제 자꾸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들 설득시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개종이 너무 안 돼요. 워낙에 잘못된 신을 갖다가 수십 년을 세뇌를 시켜놔 버렸기 때문에 당신 신을 바꿔란 말이에요. 당신 지금 받은 신이 진리의 신이 아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신이고 그 영혼 죽여놓는 신이다. 당신 신 잘못 받았단 말이에요. 신을 바꿔라 하면은 못 알아들어. 그럼 사람 죽어 아주. 전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인 바로의 장자는 6월절에 다 죽임을 당하죠. 6월절날 그날이 6월절을 먹는 날이죠. 금령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 누구는 다 죽임당하고 누구는 다 살아나는 날이 그게 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는 날이에요. 그게 그 이제 6월절날 절기의 첫 번째 절기 첫날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런데 6월절에 바로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지만 저기 고센 땅 애굽이지만 애굽인들이 하수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하기가 영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그 이제 고센 땅이란 말은 원래가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버려진 땅에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살죠. 거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다 6월절 똑같은 날에 똑같은 6월절 날에 마리아 자매님 집에 모인 제자들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자들은 다 심판받죠. 그들은 율법대로 지금 성전에 모여가지고 양 수만 마리 잡아가지고 한참씩 다 주고 쓴나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가시 뭐 동동이 나물이라고 해가지고 동동이 넝굴 나무다 그래가지고 뭐 쓴바귀와 같은 그런 종류인데 쓴바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죠 대부분. 예. 그걸 이제 데쳐가지고 이제 그 한참씩 나물 한참씩 오고 저기 6월절 고기 한참씩 오고 이렇게 먹고 이제 축복 받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6월절 절기 지킨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그 짓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렸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계에 모여서 지금 다 절기 지킨다고 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 모레 이제 예수님 생일잔치에 이제 곧 돌아와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뭐 크리스마스 뭐 캐롤이나 해가서 뭐 라디오만 틀면 텔레비전만 틀면 그게 나와 아주 그냥 목소리들은 또 여간 이뻐 아주. 예수님이 그날 생일잔치 해달라고 성경에 한 일이 없고 사도들이 예수님 생일잔치 해준 일이 없죠. 사도들은 완전히 불효자식들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효자들이고 사도들은 불효자식들이잖아. 아버지 생일잔치도 말이야 안 해드렸는데 이거 로마 교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당 목사님들은 예수님 생일잔치 막 해드리냐고 그러니 아니 누가 효자고 누가 불효자인지 이거 참 잘 판단 좀 해보셔야 되겠어. 이렇게 엉뚱난 짓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맞고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이 더럽다는 건데 귀신의 영이 가득하다는 건데 이것을 다 피로 씻어내라. 예수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들이 지금 생명이 더러워서 그런 거니까 이것을 새 생명으로 다 씻어버려라. 그래야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당신들을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영혼을 소송시켜서 새로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줘도 이 사람들은 다 좋은데 3일체 오고 예정론 오고 크리스마스 오고 부활절 오고 이거 오고 뭐 세례식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 이단이다 이거예요. 당신 이단이다. 또 세례식 얘기만 해도
이마에다 물 7번을 뿌리든 5번을 뿌리든 뭐 7번, 처음에는 3번 뿌리더만 점점 5번 뿌리더만 요즘 7번 뿌리더만 이렇게 팔뚝 아파. 신부. 나중에 이제 10번 뿌릴 것 같아,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니, 깐난에 양껏도 물르는 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에다 대고, 그 물 갖다 이마에다 이렇게 10번을 찍어서 발라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게 아니잖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면서 교황님들부터 이걸 시작해서 해왔는데 감히 우리가 말이요 막 이거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거 사람 죽어야죠. 사도들은 그런 짓거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창세기 46장 저 뒷부분 가서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기 이제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고센 땅. 그것은 메마른 땅이죠. 이제 농사가 안 되니까 애굽인들은 농사를 해서 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건 애굽 사람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세상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일신을 믿는, 땅의 신을 믿지 않고 하늘의 신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 찾아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인 고센 땅을 준 거예요.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네 만난 그 아버지가 지금 만난 이 아들은 부활된 아들이죠.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죽었었잖아요. 짐승이 찢겨 죽은 자였었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이제 줄쳐놓습니다. 목자들이라. 그건 아벨의 후손들이라 이 말이죠.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조상은 목축하는 자들이죠. 애굽 사람들의 조상은 땅에 농사하는 자들이죠.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우리나라도 이조 때는 반상제도 할 때는 육축 잡아서 고기 파는 사람들 보고 백정이다 그래가지고 가증히 여겼죠. 땅에 농사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피를 흘리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부정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증하게 여겼다 이랬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 먹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기른 염소 잡아 먹여야 되고 소 잡아 먹여야 되고,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가증이 여겼더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피 흘리는 거 다 가증이 여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조 때는 반상제도 할 때는 백정이라고 해서 백정, 짐승 잡아먹는 놈이다, 피 흘리는 놈이다 라는 뜻으로 그게 가증이 여겼습니다.
저기 47장 잠깐 읽고 마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땅의 것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는데 기왕이면은 애굽의 하수가 있는 델타의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당신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땅에 우리 그냥 더부살이로 왔으니까 좋은 땅은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고 또는 원래 우리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바로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소상히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